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크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비볼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빌롤로그와 율리오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한 20여 명의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많은 관계를 맺었고 그들과의 친밀함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갱그리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 베베 자매, 베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그 후에는 뭐랄까요, 큰 단락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그대로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은 좀 뭐랄까요, 낯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속에 있어서 이들이 과연 어디에 나왔었지? 이들이 또 바울과의 어떠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뭐랄까요? 궁금증도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럭저럭 보게 되면 그리고 처음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뭐 다른 데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특히 3절부터 16절까지 즉 14절 가운데 있어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계되어져서 거의 2절 반, 3절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름을 보았을 때에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사람들이고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뭐랄까요, 유명하고 덜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차별을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덜 알려졌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아마 로마 교회의 어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도 누구 이야기하면은 그게 누구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성경하고 좀 그렇게 친하지 않고 성경하고 좀 멀리 지냈던 사람들은 미가 하면은 미가가 뭐야? 성경책에 미가라는 게 있어? 혹시 마가복음에 그 글자를 빠뜨려서 미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박국 하면은 왜 또 호박국이 거기서 나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 누구예요? 이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아마도 부부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부부 집사가 그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굴라도 뭐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만 브리스가도 뭐냐면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 어떤 그 관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흔히 지금 현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연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참석한 분들한테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어떤 그 서로 접근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gentlemen and ladies 그렇게 안 하고 ladies and gentlemen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사숙녀라고 이야기해요. 레이디가 먼저 나왔는데 젠틀맨을 먼저 번역하는 것도 그게 좀 뭐랄까 문화 속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또 그러면서도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둘은 부부로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귀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깨를 마주하고 어깨를 대고서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기에는 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누가 우선적이고 누가 차선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배척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관종을 띄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멀리에서 저 뒤편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컬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불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좌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메어 놓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회피하고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숨이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이번 6월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도국 호운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목숨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여러분들이요 이익, 손익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주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감사하냐? 그가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의 유익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지금 얻는 생명과 같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도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현재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그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그런 예선전을 치를 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는 것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쿠웨이트나 그런 것들처럼 그 당시에도 아시아 지역이 현재 어떤 이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그쪽 대만이라든지 그쪽을 포함하고 있는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지중해 북쪽과 동쪽, 남쪽 그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유대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저희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뭐하라고요?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안하라.
무난하는 것은 한 번 전화해서 잘 있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쏟아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집니다. 5절 중반에 보면 그럽니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유대교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가운데 있어서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뜻깊은 것들이고요. 또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관계와 첫 번째 계기가 되어졌던 것은 참 귀한 것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뭐가 되어 샘플이 되어져요.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졌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그렇게 되어졌어? 저 사람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이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 그 에베네도가 좀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삶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무엇이 될까요? 하나의 본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잊지 않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맺은 열매, 첫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마리아는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인가요? 아니면은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그 이모 그렇게 되나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흔히 역사적으로 그 따져본다라고 하면 성경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마리아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던 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수고했어요? 얼만큼?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니까는 교회의 일들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많이 수고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결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힘든 일은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헌신을 잊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가운데 그러한 인정함과 그러한 일들이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예요? 안드로니그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니아는 아마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좀 들어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7절에 내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친척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말하는 같은 어떤 그 가문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 동족이다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어떤 그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게네이스라고 하는 건데, 게네시스는 구약세계 창세, 제네시스하고 비슷하고요, 세대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떤 그 가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들은 뭐랄까요, 같은 유대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대교 가운데 있다가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가 그들의 과거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감사할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주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좀 낯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첫째,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예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우르바노고요, 또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잘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 누구예요? 10절에 보면은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속하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르바노, 또 에벨레, 아리스토볼로, 또 그 다음에는 헤로디온이나 두르베나 두르보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로마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아마 혹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예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따로 없어요. 처음에 언급되어진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낮고 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양반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국정에 어떤 관리직으로서 가서 출장 가서 그렇게 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정작 복음이 이 땅에 상륙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 많이 그 가운데 복음에 화답을 했냐면은 노예라든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화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저 보편화되어지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집에 있는 주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 집에 있는 하인도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뽑힘을 받을까요? 하인들이 먼저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니까는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양반들은 그것이 좀 뭐랄까 아니고 온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떠한 신실하게 진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직임과 직분의 기천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은 천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보다 먼저 복음에 있고 복음 안에 거한 자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말로 여러 장로의 직분을 얻는 그 순간에도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실함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언급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예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루포는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알듯 말듯,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그 루포가 혹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또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또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다. 그것처럼 존경과 감사함과 고마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를 보면서 또 한 사람에게 마리아를 의탁했습니다. 마리아, 그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네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를 잘 공개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예의도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친밀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드와 블레곤,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도 나와요.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뭐 그는 어떻고 저떻고 뭐 그의 삶이 어떻다, 그는 어떠한 일을 했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으니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고 함께하는 일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다 문안하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울타리와 테두리, 어떤 문화와 그런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러한 모습과 신앙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아진 사람도 있고요.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세임을 얻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돌이켜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주신 은혜와 긍휼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